참 살면서 별일이 다 있어서 어제 마음이 편하지 않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면서 준비되어져가는 연구가 조금씩 줄어들었습니다. 물론 제가 이렇게 그러니까 준비를 좀 덜해서 그런 것도 있는데, 그것보다는 이거 다 들으시면서 앞에 거 까먹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자꾸 들어가지고, 이게 말씀이 들으면 요거와 그 다음 거와 그 다음 걸 통해서 점점 강화시키는 말씀이라고 생각되어졌었는데, 우리는 앞에 거 듣고 두 번째 들으면서 앞에 거 있고 그 다음 거 들으면 또 그 다음 거 있고 그렇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은 말씀을 조금 중점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그 말씀을 좀 잘 이해하시면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잘 기억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도 아무리 좋은 말씀이어도 그 다음 주에 기억이 안 나면 참 마음 가운데 허탈하죠. 자, 이제 말씀으로 들어가세요. 이거 제가 지난번에도 전했던 말씀인데, 1절에서 사도 바울이 나는 택함을 받은 사람이다 말하면서 무엇에 대하여 택함을 받았냐? 복음을 위해서 택함을 받은 사람이다 강조했던 내용입니다. 복음을 위하여 그렇게 나는 택함을 받았는데 하면서 오늘 말씀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 복음이 무엇을 전하는 것이냐? 무엇이냐? 이 복음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위하여 택함을 받은 내가, 그러면 이 복음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을, 내가 이걸 전해야 되는 복음은 대체 무엇이냐? 그거에 대해서 오늘 2절은 설명하고 있어요. 바로 그의 아들에 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주 얘기하잖아요. 모든 성경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고, 예수로만 풀리는 것들이다. 그 외의 모든 건 잘못됐다고 이야기하죠. 이 얘기를 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제가 항상 부끄럽게 생각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참 오래전이긴 하지만 저는 성경에 대한 아주 심각한 오해를 하고 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제가 뭐 이렇게 성경을 막 연구하고 이러는 사람이 예전에는 아니었기 때문에 어딘가에서 들을 수도 없었고, 다만 들렸던 말씀을만 가지고 내가 조합을 해봤을 때 구약에 대한 오해가 아주 심각하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반쪽만 믿었어요. 구약은 버려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구약은 그냥 역사이고, 그 당시에 실패한 역사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신약을 통해서 이제 율법을 폐하고 다시 시작하는 것이다. 그래서 신약이다 하는 식의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게 저만 그랬겠죠, 그 당시에. 그래서 신학교에 갔는데도 이게 고쳐지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신학교에서 개론을 배우죠. 개론 가운데에는 그냥 계속 나누기만 합니다, 성경을. 개론에서 그걸 가지고 내가 얻을 수 있는 게 별로 없다고 생각이 되어졌어요. 물론 있었지요. 제가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개론을 쫙 그냥 책을 나누기만 하다 끝났고요. 그래서 나는 이 생각이 무너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그러면서 나중에 좀 더 깊이 있는 학문들을 해주시는 교수님들을 통해서 우리가 모세오경이라든지 역사서라든지 시편, 욥기, 이사야 이런 것들에 깊이 들어갈수록 그 속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그 말씀들이 이거는 예언인데, 이건 나중에 이루어질 것들에 대한 것인데 하는 것들을 발견하게 돼서요.
그러면서 제가 착각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고 구약의 중요성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면서도 구약이 정말 어떠한 것들,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지 이게 이어지지가 않았기 때문에 이어지지가 않아서 크게 내가 그것에 대해서 공감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식으로 오해를 했던 사람인데요.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로만 풀고 계십니까? 성경을 많이 읽으시잖아요.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읽으시는데 그것을 예수로 읽고 있냐? 그렇게 여쭙는 겁니다. 저와는 다른 측면이지만 성경을 왜곡하거나 다른 곳에 방점을 두고 읽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과학으로 기독교를 그리고 성경을 증명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창조과학이라고 해서, 물론 그분들이 뭐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그걸 비판하려고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들의 그러한 창조과학을 통해 성경에 있었던 옛날의 과거를, 역사를 들춰내서 야 이거 진짜로 있었던 일이야 라고 들춰내면 사람들이 그걸 보고 와 박수치면서 하나님을 믿습니까? 저는 참 말싸움하는 걸 좋아하는데 내가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말싸움으로 이기면 그 사람들이 아 내가 졌어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게 됩니까? 같은 논리로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를 보지 않고 과학으로 봤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인 관점으로 봤던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가 뭐 흔히 얘기하는 다니엘 학습법인이 한참 유행했었죠. 그리고 성경적 투자 원칙이라고 해가지고 잭 하트만이라는 분은 굉장히 성경은 경영학 교과서입니다 해가지고 냈던 책이 미국에서 우리나라에서도 꽤 유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성경을 보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지 않고 예수로 보지 않고 이걸 경제적 관점에서 투자적 관점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잠언 읽어라. 저 우리 어머니도 참 많이 들었던 얘기인데 잠언 읽어라. 잠언을 읽으면 1000번 정도 읽으면 지혜가 생긴다. 기억나십니까? 목사님들 중에 한참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셨죠. 물론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지만 그것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로 본 것이 아니라 나의 유익을 위해서 뭔가를 얻으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봅니다. 가장 큰 실수, 현재까지도 진행되고 있는 실수는 율법적으로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우리도 자주 아마 지금도 그런 실수를 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착한 삶,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예수 믿는 사람은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대로 살아야 된다. 그 성화와 맞물려서 예수를 쫓는 삶, 예수를 본받는 삶을 내가 살아내야 된다고 우리가 성경을 보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가 빠진 복음의 성경 읽기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면 우리가 이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이야기이고 그 아들에 의해서 시작된 그 어떤 일이 그를 통해서 종결된 그 사건을 통해서 그 사건의 내용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그 사건이 무엇이냐? 그리고 그 아들이 그 사건을 통해 완료된 그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에게, 여러분 속에 다가오는 것, 여러분 속으로 파고드는 것. 근데 무엇을 해서 내가 어떤 그럴 만한 자격이 있어서 그것을 내가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냥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선물이 아니면 참 당황스럽죠. 저 같은 사람은 받을 수 없을 것 같아서요. 복음이 선물이라 그러니까 요즘 한참 이야기되어졌던 뇌물로 비싼 가방을 받으신 분을 생각하거나
야, 수고했어. 야, 너 때문에 일이 잘 됐어. 너 참 이번에 수고 많았다. 감사의 표시로 주는 선물 정도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한 선물은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그것을 받는 자들의 자격이나 능력이나 업적 등을 보고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이 땅에 와서 기특한 일을 아니면 내 업적을 내가 뭔가를 이루기 전에 그것보다 아주 훨씬 전에 나에게서 어떤 자격이 생기기 이전에 훨씬 전에 구체적으로는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 영원 속에서 이미 계획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미 난 아무것도 하기 전에 그것을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서로 영원전에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0절 말씀 보실까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려진 바 된 자 이 말씀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라고 하면 이걸 풀어야 돼서 좀 더 쉽게 나온 우리 공동 번역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그리스도를 구별주로 미리 정하였고 이 마지막 때에 여러분을 위하여 그분을 세상에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그냥 읽으니까 이해가 되시죠? 창세전에 예수님이 구세주로 미리 정해졌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인간의 타락, 천사들의 타락도 마찬가지고요. 이미 하나님의 작정 속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위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날 것임을 창세전에 이미 미리 결정이 되어 있었고 그 아들이 죄로 인해서 죽은 자들, 우리 죄인들의 구세주가 되는 것, 이것에 대해서 미리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복음이라는 것이죠. 아들을 위해서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하나님과 연합되는 구원의 이야기, 바로 이게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죽은 자, 우리 죄인들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그냥 죽어 있는 거죠. 죽어 있는 거. 죄인, 죽은 자가 갑자기 일어나서 나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나 이거 했어요 라고 얘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냥 죽어 있는 겁니다. 사무엘상 2장 8절 말씀 보시면 우리 한번 같이 읽을게요.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민핍한 자를 거름덩이에서 두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위를 차지하게 하셨는가. 시편 우리 114편 7절에 보면 이거 제가 읽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덩이에서 두셔서. 같은 말씀이죠. 가난한 자, 빈핍한 자, 바로 구원받을 죄인입니다. 바로 우리들의 일이죠. 근데 우리를 어디서 일으키십니까? 진토에서 일으키시고 거름덩이에서 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 구절은, 이 말씀은 죄인들의 구원의 현실, 구원받기 이전과 구원받을 때의 현실을 성경적으로 묘사한 것입니다. 묘사. 그래서 죄인들의 상태가 지금 현재 어떻다고 해요? 여기 진토라고 얘기하는 것, 아파르. 그리고 거름덩이라고 얘기하는 것, 아시포트. 이 아파르는 아담을 만들 때 썼던 재료들입니다. 자, 흙, 땅, 먼지 이런 것들이고요. 아시포트는 똥, 쓰레기,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구원 전에 우리의 존재는 흙이고 먼지고 똥이고 쓰레기라는 것입니다. 바로 죽어있는 쓸모없는 가치 없는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인간은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가 참 잘났다고 생각하고 살지요. 나 잘났어, 나 봐, 나 이렇게 잘해.
쟤네들에 비하면 난 너무 잘해 하면서 스스로를 비교하면서 잘났다고 삽니다. 그냥 우리는 구원의 은혜 아래에서 쓰레기덩이고 똥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러한 상태에 있다가 은혜를 입는 사람들인 거예요. 자, 이제 오늘 말씀을 좀 이야기하면서 성경이 그 아들에 대한 복음을 어떤 식으로 풀어가는지를 우리가 좀 말씀을 통해서 보면서 성경 속에는 아들에 대해서 이렇게 나타내고 있구나 하는 걸 좀 여러 가지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 드리고 싶었는데 이 말씀이 좀 가장 힘든 부분이어서 제가 이 말씀만 가지고 오늘은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 성경은 예수로 푸는 거구나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는데 한 가지 더 참 어렵구나 하는 거 느끼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난제가 참 여러 가지의 난제들이 있어요. 우리가 풀지 못하는 거. 이거 뭐야? 이건 조금 잘못된 거 아닌가? 이런 것들이 말씀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그건 우리의 이성으로 풀 수가 없는 문제들인 거죠. 우리는 이해가 안 되니까. 그리고 이거 잘못된 거 아닌가 하는 문제들 중에 창세기 1장과 2장에 관한, 벌써 이렇게 얘기하면 벌써 딱 이해하시고 그 말씀 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창세기 1장과 2장의 말씀이 충돌이라기보다는 앞장의 말씀을 2장이 조금 이거 좀 틀리는 거 아닌가? 이거 잘못된 거 아닌가?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학교 다닐 때에는 어떤 전도사님이 이 얘기를 굳이 교수님에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교수님들 중에는 이거를 비슷하게라도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 반면에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거는 뭔가 이유가 있을 거야. 그래서 넘어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실제로 교수님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경우들을 봅니다. 사실 그때에는 굉장히 오래전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얘기하시는 분을 잘 보지 못했습니다. 요즘에는 많이들 계시더라고요. 요즘에는. 창세기 2장 4절부터 7절까지 하는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이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천지에 창조된 배략이 이러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경작할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지금 이 말씀에서 우리가 흔히 잘못됐다고 표현하는 부분은 7절에서 사람이 만들어지죠. 그러니까 6일째 사람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오늘 5절 말씀에 보시면 사람이 만들어지기 전에 초목과 채소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오늘 말씀에는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창세기의 순서에 보면 셋째 날이가 만들어지죠. 이미 들의 초목과 채소를 하나님이 만드십니다. 만들어 놓은 상태로 있는데 굳이 오늘 말씀에 보시면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다 하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걸 가지고 서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잘못된 말씀이 있는 거야? 이 말씀은 대체 무슨 뜻이에요? 막 이러면서 물어봤을 때 다들 당황해하고 내가 뭔가 알아낼 수 있을 것처럼 성경을 봤지만 당시에는 좀 몰랐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서 사람이 나기 전에 초목과 채소가 이미 있었기 때문에 1장에서 창조의 순서에 보면 나와 있었기 때문에 얼핏 보면 이 말씀은 잘못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2장에서 2장 4절부터의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의 창조의 이야기를 쭉 모세가 하고 나서 굳이 2장 4절부터 다시 창조의 이야기를 꺼내고 있는 거예요. 의도가 있는 거죠. 2장 4절에 대략이라는 말이 나오죠. 이거 히브리어 말로 토레다라는 말씀입니다. 토레다. 역사라는 뜻이에요. 역사. 그러니까 지금부터, 그러니까 2장 4절 말씀부터 보시면 천지에 창조된 대략이 이러하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천지에 창조된 대략이 이러하니라. 이 말씀을 놓고 보면 지금부터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역사를 내가 다시 한번 설명하겠다. 굳이 이미 설명했는데 하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거는 다른 의도를 가지고 다른 주제의 말씀을 여기에 하고 싶었던 겁니다. 자, 5절을 보시면 경작할 사람이 없었고 그 다음에 땅에 비가 내리지 않았다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 보면 그냥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사람이 없었고 땅에 비를 내리지 않았으니까 초목이 없었고 채소가 없었다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렇게 그냥 넘어가시면 성경을 너무 쉽게 안일하게 읽게 되는 것입니다. 창조의 순서를 우리는 잊게 되는 거예요. 그냥 앞에 1장에서는 그냥 이렇게 순서를 했고 2장 4절부터는 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냥 넘어가게 되는 거란 말씀이에요. 이렇게 성경을 대충 읽는 습관은 우리가 버려야 됩니다. 땅에 비가 내리지 않았다 하는 말씀을 굳이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2장 4절 이하, 즉 1장과 다른 진술을 하는 그 이유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지금 땅에 비가 내리지 않았다는 말씀을 집어넣으면서 사람은 이미 없었고요. 땅에 비가 내리지 않았다는 말씀을 통해서 뭔가 특별한 얘기를 하시고 싶은 거예요. 뭔가 중요한 키워드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1장에서 창조의 순서를 잘 나열했음에도 불구하고 2장 4절부터 내가 다시 창조의 역사를 말해줄게 하면서 땅에 비가 내리지 않았다. 사람이 없어서 이 말로 무언가를 설명하려는 것이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할 때 비에 대해서 많이 얘기합니다. 비는 저주와 심판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잘 기억하시죠? 노아의 방주. 비는 죽음을 상징했습니다. 그리고 저주와 심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른 반대편의 이야기도 하지요.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는 그걸 잘 알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비는 은혜의 성령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여기에서는 심판의 이야기의 비가 아니라 구자의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비가 오지 않아서 채소와 초목이 없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비가 오면 초목과 채소가 생겨날 수 있다, 살아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비는 생명을 나게 하고 유지케 하는 힘이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채소와 초목을 존재케 할 수 있는 비는 하나님의 은혜의 비입니다. 그런데 그 비는 땅에 쏟아져야만 그 은혜가 내려집니다. 그 비가 땅에 쏟아져서 그 땅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면 그 어떤 일이 뭐예요? 바로 생명이 살아나는 거죠. 그것을 인간의 창조와 연결을 시켜서 얘기하고 싶어서 모세가 굳이 이 말씀을 틀린 것처럼 하면서 다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모세가 2장 4절부터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죽은 땅이고, 즉 죽은 흙에 부어져서 생명을 만들어내신 하나님의 은혜의 생기 이야기, 바로 하나님의 창세전의 언약에 관한 이야기를
이 창조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생기가 땅에 부어져야 비로소 모든 존재로서의 가치를 지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의 생기가 땅에 부어졌을 때 발생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결과론적으로 사람의 창조였습니다. 오늘 5절 말씀 보시면 들과 밭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 중에 밭은 인간에 의해서만 이미 이렇게 정리하고 다듬어지고 하는 그랬을 때에 채소와 초목들이 자라는 것, 그것이 바로 밭이잖아요. 그냥 놓여진 것이 밭이 아니잖아요. 밭은 인간이 채소와 초목을 다스리기 위해서 울타리를 치기도 하지요. 거기에 구획을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직 사람이 창조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밭이라는 것 자체는 존재할 수 없을 뿐더러 그 밭의 울타리에서 인간에게 경작될 수 있는 채소나 초목도 존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인간과 관계를 맺고 있는, 인간을 다스리는 밭의 영역에 들어오지 않은 것은 지금 없는, 아무것도 아닌 상태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5절에서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 인간이 창조되기 전에 인간과 관계없이 홀로 존재하는 초목은 존재 가치가 없다. 그래서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이 만드셨지만 인간이 없기 때문에, 인간이 없이 밭은 존재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이 있어야만 그것이 서로 관계가 되고 그것을 기르고 성장시키고 다듬어내고 하는 것이 있어야만 그것은 밭이고 그래야만 존재 가치가 있다.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말은 점점 다른 곳으로 번져가지요.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자, 이 말을 인간에게 적용하면 이렇게 됩니다. 땅이 은혜의 비를 받고 살아있는 땅이 되어야 초목과 채소를 내듯이 죽은 땅, 죽은 흙에 불과한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의 생기를 받아야만 사는 존재가 되는 것이지요. 그와 관계된 그 어떤 것으로도 은혜의 생기를 받지 못하면 그냥 죽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죽은 흙에 예수의 피가 부어졌을 때에, 그리고 그 예수가 그것을 이겨서 만들었을 때에 땅이 살아나는 땅이 된다는 것이에요. 살아있는 땅이 된다는 것입니다. 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자의 눈에 예수님이 굳이 침으로 흙을 이겨서 발라지게 하시죠. 그렇더니 눈이 떠지죠. 하고 예수님의 것이 들어간다는 의미입니다. 그냥 물로 흙을 이겨서도 분명히 그 사람은 눈이 나았겠지만 이러한 것들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 가운데 내가 들어가야, 내가 예수의 피가 부어져야만 죽은 흙인 사람이 살아난다 하는 의미를 소경의 눈을 뜨는 것을 통해서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땅에 은혜의 비가 내려 생명의 창조가 일어난다. 그것을 모세는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의 첫 창조에 관한 기사를 서술하고 2장 4절부터 바로 창세전 언약의 관점에서 다시 풀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참 성경 가운데서 예수를 읽는다는 것, 복음을 읽는다는 것 쉽지 않죠. 지금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이해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마음 가운데 무거움이 있어요. 좀 더 쉽게 표현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무거운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더 이상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다음 주에는 이 말씀에 이어서 제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살짝 요약을 할 거고요. 이 말씀에 이어서 다른 말씀들이 주는 예수를 설명하고 있는 우리 말씀들을 좀 더 이어서 하면서 보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에 하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성경 참 어렵다. 내가 성경을 읽으면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을까? 내가 이 속에 예수를 봐야 된다는데 내가 아무리 읽어도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도 복음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담고 있는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그 복음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 속에 스스로 들어오셔서 우리 속에서 일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님께 기도하면서 말씀을 읽어야 될 것 같습니다. 성경은 사실은 감추인 거예요. 감추인 거. 누구에게? 불신자에게. 너네는 절대로 이거 이해하지 마라. 너네는 살아날 수 없다. 너는 죽을 거야. 100번, 1000번 읽고 내가 말하고자 하는 의도 절대로 알아낼 수 없을 거야. 너네 그냥 그렇게 몰라서 죽을 거야. 감추는 거예요. 안 믿은 자들에게, 불신자들에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는 불신자와 다른 게 있습니까? 우리는 이해하십니까? 두렵지 않으십니까? 마음 가운데. 하나님, 말씀 가운데 이해되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도와주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목사님의 설교에 우리 좀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말씀 들으면서 상당히 많이 은혜가 되어질 뿐만이 아니라 말씀의 체계가 서는 것을 저도 느낍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 목사님을 통해 들으시면서 많이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